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 8월 셋째 주 우리 동인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입니다. 찬송가 3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노래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난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그래서 참 속상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가, 바르게 지키기가 어려운 때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베푸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그냥 헛된 시간 보내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황석훈 주의자와 우리 곽보민 자매 함께 나와서 듀엣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찬양 정말로 감사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보민자매는 우리 황석훈 주의자랑 함께 사귀는 자매인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우리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것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광고 드렸는데 이렇게 찬양 잘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 한 예배 시간에 내가 솔로로 한 듀엣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꼭 신청해 주십시오.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코로나19가 또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다는 분들 계시면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인사하실 텐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로 라이브로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유튜브 라이브 창에 그 채팅창에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유튜브로 지금 예배하시는 우리 동네 성도들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쑥스럽기도 하고 잘 못하기도 하시도 할 텐데 그래도 함께 좀 참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 함께 좀 힘을 얻기 위한 거니까 꼭 유튜브 라이브 창에다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함께 좀 인사하시고 그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선배와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신앙과 성품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신앙이 좋다는 말을 듣는 분들이 계시죠. 뭐 교회 예배도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보면 사람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선배는 신앙과 성품은 분리될 수 있다고 따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신앙은 좋지만 뭐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분리될 수 없다는 쪽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성품도 좋은 사람이고 성품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도요.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보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은 먼저 4장 3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하나 된 공동체는 거룩해라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오늘 보면 25절부터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쭉 보면 이런 것들이지요. 거짓말하지 않음, 도둑질하지 않음, 분을 억제함, 좋은 말, 용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것 이상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인간관계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것들을 위한 덕목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 바울은 가장 먼저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은요,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 보실까요? 신약성경 159페이지,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159페이지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지금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이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는데 그 본성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특징을 이미 보았습니다. 옛사람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귀를 따르던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특징인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25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요. 25절 후반부에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슨 말이죠? 왜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해야 됩니까?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교회 공동체를 한 몸으로 비유합니다. 한 몸인 몸에 눈이고 손이고 발이고 귀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몸인 지체들끼리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발이 몸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라고. 그런데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나는 오른쪽으로 간다고 말하고서 발이 왼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요, 몸의 지체들이 마음대로 제각각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한 몸인 교회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지요? 참 거짓이 팽배한 세상입니다. 제가 며칠 전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흑산도 홍어가 아니면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홍보를 하며 장사를 하던 음식점에서 4년 동안 일본산 송어를 섞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산 홍어는 키로당 10,000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국내산 홍어는 키로당 20,000원에서 25,000원입니다. 값싼 일본산을 들여와서 국내산으로 팔아 부당한 이익을 올렸다는 뉴스였습니다. 단적인 뉴스를 하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런 뉴스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고죄라는 것이 있지요. 무고죄 아시나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무고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거짓으로 공경에 처하게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은 그 자리에서 깨져버리고 맙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많이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대사입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이런 대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무도 믿지 마라. 자신 외에는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영화적으로 보면은요, 긴장도 고조되고 몰입감도 최고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이 이렇다면 견딜 수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믿을 사람 없이 나 혼자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하루가 죽는 것처럼 힘들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신의와 믿음은 사회가 존재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깨지면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말하는 것을 때로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쩔 때는 그래도 저 사람은 처세를 잘한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무너져가는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한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으로 얼룩진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진실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의 문이 막혔다는 말들도 많이 하지요. 성도들이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막힌, 이 닫힌 전도의 문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신문에서 보이는 단어죠. 분노 조절 장애. 정식 명칭은 간헐적 폭발 장애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이성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공격 충동이 억제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요즘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기사를 자주 볼 수 있지요. 얼마나 층간소음이 심한지 정말 살인 충동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이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서로 다투다가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이 분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도요, 분을 참지 못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26절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먼저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분을 내는 것, 그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노라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요, 분내시죠. 사람들의 완악함에 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예수님의 진노는 죄와 악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정당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이러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분노하라입니다. 이 책은 프랑스에서 출간된 지 7개월 만에 2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스테판 에셀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맞섰던 레지스탕스의 투사이자 외교관이었습니다. 이 책을 쓸 당시 나이가 9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스테판 에셀은 이 책에서 젊은이들에게 분노하라고, 분노할 것을 주문합니다. 사회의 양극화, 외국 이민자에 대한 차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금권과 같은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항하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요.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분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에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악의 문제에는 침묵하고 무반응합니다. 그러면서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성경에서 분을 내라고 할 때 이 분은요, 자기 감정을 못 이기는 분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조금 상했다고요, 내게 조금 손해가 왔다고 부문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분을 내어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에 제한을 가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26절 보실까요? 26절 보시면 제한을 가하고 있죠. 첫째로 분내되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합당하지 못한 분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분내는 것은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이요, 해가 질 때까지는 분을 품어도 된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떤 뜻이죠? 분을 오래 품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나를 화내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인간 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누군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이 생기죠.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됩니다. 처음에 분을 낸 것은요, 상대방의 잘못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요, 이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분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것은 나의 죄가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은 그 잘못이 죄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계속 간직한다면 이제 그것은 바로 나의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죠. 27절 보실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틈을 보이면 여지없이 그 틈을 파고들어 공격합니다.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악에 대해서 정당하게 분을 내야 됩니다. 악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그 일에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하죠. 분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바로 이것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침입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28절 보실까요?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지요. 10계명, 8계명도 같은 말씀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과 10계명에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좀 더 적극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 말씀하고 있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이유가 뭐지요? 쉽게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버리고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 그냥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부지런히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소극적인 권면에서 적극적인 권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도둑질 같은 거 하지 말고 오히려 남을 도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의 힘입니다. 더 이상 사회에서요, 해를 끼치며 기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어떤 사람들이죠? 도둑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도둑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도 남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한번 그 탈무드에 있던 말씀을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세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는 방법입니다. 기억나시나요? 한 번에 세 사람을 죽이는 방법. 탈무드에 보면 그것이 험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험담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첫째는 누구겠습니까? 험담을 퍼뜨린 그 본인. 두 번째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은 그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그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썩은 나무나 썩은 과일에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썩은 과일 냄새. 더러운 말은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입에서 덕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말들을 하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지금 심판날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요.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심판의 근거가 뭐죠? 내 말로. 내가 했던 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문을 받습니다. 내가 했던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요. 내가 했던 말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했던 말들이 내 심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내면을 볼 수 없지요. 그 사람이 여전히 옛사람인지 새 사람을 입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지금 어떠한 말들이 나오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더럽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공동체를 비난하는 말입니까? 그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은혜롭고요, 사람들을 칭찬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입니까? 그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 지금 내 입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말이 나오십니까? 혹시 내 입에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들이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까? 내 입에서 교회를 세우는 말이 나오나요? 아니면 교회를 흔드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한몸된 직체들끼리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분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에서 결코 남을 깎아내리는 험담하는 더러운 말이 나와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말을 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얼마나 진실되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참지 못하고 분을 내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러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나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약하니까 성령께서 이 잘못된 모습들을 고쳐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회 악에 대해서는 분을 내지만 우리가 정당하게 분을 내고 하나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살게 하시는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공동체를 흔드는 말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인의 성도들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정말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에 막혔다 막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동인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인교회 가정 가운데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인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공동체에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것을 주께서 치료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께서 개입하여 해결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교인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인교회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매주 기도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믿고 함께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복음으로 하나 되는 축복을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전도하는 건 참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것들이 그가 살아가는데 특별히 신앙생활의 아픔이 약점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주께서 들어주시옵시고 그 어려움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처럼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하시면서 우리가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4절과 5절 하시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을 세어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감사한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도 인사할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하는 동인의 성도들도 우리 유튜브 그 채팅창에다가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함께 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동인의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하는데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000명이 넘었지요. 이 상황이 언제 진정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우리 동익교회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예배당에서 25명, 또한 유튜브 라이브로 이렇게 예배하고요. 우리 수요 예배는 기존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성경 공부 나가잖아요. 배우 유익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구약을 쭉 역사적으로 훑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우리 수요 예배 제가 7시 반에 올리니까, 또 좋은 거는 계속 남아있잖아요. 예전 것도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꼭 수요 예배도 함께 성경 공부 참여해 주시고요. 새벽 기도의 성경 필사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작했는데 그 반응들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이번에는 이번 주 내일부터는 산상설교 우리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 산상설교를 흔히 기독교 그 윤리의 정수, 핵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산상설교의 그 윤리는 정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한 2주 동안 우리가 산상설교를 필사할 텐데, 산상설교를 필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대로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김유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기왕이면 좀 성도들이 많이 모일 때 이렇게 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뤘거든요. 근데 여전히 상황이 이래가지고 더 미루기가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다음 주 말씀을 전하기로 하셨는데, 다음 주에 우리 김유신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